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옥
도룡뇽입니까? 한 마리가 있네요. 네, 우리의 삶에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굳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 관련된 자료를 좀 봤는데, 그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우울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심장 기능이 좋아지더라. 그런 실험 결과를 낸 것을 봤는데, 그 실험을 할 때 이 한쪽 그룹에게는 8주 동안 매일 감사의 일기를 써봐라, 그렇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으로 그렇게 나눠서 이 심장 기능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살펴본 것인데, 그 쓴 사람들이 쓰지 않은 사람보다 그 무슨 염증성 지표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더라. 그게 이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불평보다는 감사를 많이 기억해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동들을 통해서 식사할 때에 다 가정별로 혹은 개인별로 이 감사 카드를 하나씩 받게 되실 텐데요. 이 안에 한번 한 주를 사시면서 우리 가정에 혹은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뭐지? 한번 적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염증 지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뭐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을 것이니 한번 한 주 동안 써보는 것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많은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음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지음받은 자가 지으신 이를, 그 존재를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피조물의 원래의 모습이겠죠. 가장 건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한 바처럼 우리는 약간 체질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체질인 것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살면서 감사할 일이 없지 않잖아요. 감사할 일이 딱 일어나면은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감사했던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게 뭐 감사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이 어떤 직업이 있는 것, 나에게 부모님이 계신 것, 뭐 에덴스에 준비했다가 유학을 오게 된 것, 공부할 형편이 되는 것,
아직도 움직이고 뭐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저녁에 하나 먹고 싶은데 나가서 사 먹을 여유가 나에게 있는 것. 누울 공간이 있는 것, 잠잘 집이 있는 것, 심지어 자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것.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가 없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별 감사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죠. 최근에 잘 아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 치타공이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치타공이라는 지역을 저는 몰랐어요.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영상을 또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이유가 그 치타공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배들, 큰 배들, 배가 이제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수명을 다 하면은 다 그 치타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방글라데시 사람들 중에 이제 하루에 이불을 받아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해체하는 작업을 손수하는 그 동네가 거기 치타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 뭐 다른 기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작업 막 뭐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또 뭐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고, 어쨌든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신 얘기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이유가 많은 것을 아셔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치타공에 사는 사람들이 뭐 또 어떤 필요한 물건들,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려면 시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시장이 뭐 어떤 시장이냐면은 배를 해체할 때 나오는 그것들을 분류해서 다시 파는 시장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을 겨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해체하다 보면은 그 배 안에서 나온 쌀이 있어. 그러면은 그 쌀만 모아둔 곳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뭐 필기류가 많이 나왔어. 그럼 그것만 모아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물품으로 조달을 받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을 조리하고 싶고, 그럼 양념이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 양념이 필요할 때 가서 살 수 있냐? 없는 거예요. 한국 배가 와서 한국 배에서 나온 무슨 조미료냐 양념이 좀 있으면 겨우 그거를 그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나가서 뭐가 필요한 것을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것, 심지어 내 돈을 주고 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참 감사할 이유가 많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그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이가 한 명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쳐졌는데 괘씸하게 보답하러 안 오네, 지금 그런 뭐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를 하러 온 사람의 이
이 사람이 누구냐를 예수님이 언급하시죠. 10사람 중에 한 명이 왔는데 이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한 명이 왔고,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우리는 복받았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은혜를 항상 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이게 이제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무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죠? 우리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은혜에 익숙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또 우리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자, 은혜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을 홀로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은혜를 경험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젖어서 사느냐, 아니면은 본래 은혜에 익숙하지 않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내가 그 감사가 있기는 했으나 또 살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모든 것이 은혜, 뭐 이런 찬양해도 아무 감동도 감사도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되겠죠. 지난 주일에도 감사를 잊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중적으로 좀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오직 은혜라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크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뭐 신앙생활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던 힘들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갑자기 멈추고 안 일어나냐 하면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불평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뭐 화가 날 만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됐으면 좋겠는 일은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은 거듭거듭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은혜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그게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그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우리의 신앙의 고백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까 표현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이 와 닿지도 않고 뭐 이게 사실상 실천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되게 좀 엄중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아도 티 나지 않는, 받고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삶의 열매와 결과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얘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것이 됩니까? 저는 약간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 안 된다 아닙니까? 사실 모든 것에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어요? 네.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일이 되면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고 지금 당장 이 일이 해결되어야지 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는데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냐 말입니다. 안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이 감사,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기에 앞서는 것은 이 인생이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가 뭔지, 그 본질이 뭔지 그걸 알고 깨닫고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이런 아픔, 슬픔 정도는 괜찮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은 자의 받았으면 감사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고 이 경고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뭔지를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5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 그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일,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일. 근데 그분에 관한 설명을 여기서 뭐라고 했죠?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다. 죄와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을 죄의 본질 삼으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세상의 죄에 관한 이 진노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신, 쏟아 부으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은혜를 알면 아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화목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화목제사. 구약시대에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죄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한 주기적인 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이 완전한 제사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아야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화목 제사.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아들을 보내신 그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제사로 드려진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그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시키신 이 사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부탁한다. 이것을 헛되이 여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에덴산인 장로교회에 권면하는 이 감사의 계절에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당연히 이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신 이 은혜에 관한 감사입니다. 저는 이것이 회복될 때 다른 감사는 저절로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다고 봐요. 이 은혜의 감사와 회복이 나에게 있을 때 다른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소망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빨리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게 이렇게 바뀌면은 내가 정말 감사할 텐데 하는 개개인마다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당장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만사가 행복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면 그냥 모든 게 감사할 것 같아. 우리 애가 취직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터뷰하는데 제발 되면은 좋겠는데 내가 취직해야 되는데 뭐 내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싶은 일들이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교회 오는 길에, 예를 들자면 교회 오는 길에 그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아빠, 나 취직됐어. 당신 합격하셨습니다. 이런 너무 기쁘고 감사할 만한 일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실 옷 입으면서 왜 이렇게 옷이 입을 게 없나 불평 많았거든요. 그게 더 이상 불평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서 왜 먹을 게 우리 집에 이것밖에 없지? 불평했던 거? 그게 이제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지.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 말입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실제로 되지 않습니다. 불평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만사가 모든 것들이 감사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칭찬도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처음에 받았던 그 기쁨, 즐거움, 그 첫사랑의 행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이전에 복음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즐거움과 감사가 분명히 있었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이게 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잘,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교회에 와서도 온갖 것이 다 불평, 불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입니다. 현실. 교회에 다 만족함을 주냐 하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불편해. 교회 와도 교회 오면 다 저왔으면 좋겠는데 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마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게 점점 무뎌져 가고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뭘 해도 불만이 쌓여만 가는 내 모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결해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전에 나에게 있었어 기억하는 것 정도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나에게 그 느낌이 없어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나에게 더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언제 나에게 누가 기프트 카드를 하나를 줬어. 그래서 그때는 엄청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용돼 버리고 소멸해 버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현재의 상황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나? 나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다음 주일에 또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제목을 가지고 만나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